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3절, 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과 4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시간대에 있어서 최상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배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본문에 있는 대로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이반의 염소. 이반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반의 염소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열심히 염소 한 마리를 키우며 염소에서 짜낸 젖으로 생활하는 이반이라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매일같이 많은 젖을 생산하는 이 이반의 염소를 시기했다고 합니다. 시기한 것이. 그러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이반의 염소처럼 젖을 많이 내는 염소 한 마리씩 주십시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반의 염소를 죽여주십시오. 시기심이 가져온 비극이죠. 이와 비슷한 의미의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원래의 형태와 원래의 의미는 달라요. 원래 긍정적인 의미예요. 원래는 이런 속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이 속담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남이 잘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배를 아파하지 못할까, 이런 자책감 속에서 우리 민족의 깊은 정과 배려의 정서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농촌 시골 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비료나 퇴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논밭을 위한 최고의 비료는 인분이에요. 인분, 사람똥.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죽는 것은 객지에서 죽어도 볼 일은 꼭 집에 와서 말아. 그만큼 이제 인분이 농업사회에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대부 집안이나 부자들만 땅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로 기뻐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살림은 넉넉치 않아서 축하해줄 선물도 없고, 그래서 당대에 꼭 필요한 인분을 내 배라도 아파서 그 땅에다 싸서 보태주고 가겠다,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마치 우리 민족은 상대방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속담이 본래 형태와 의미를 잃었다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온 우주에서
자, 온 우주라고 말했어요. 온 우주. 이 땅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저질러진 그 어떤 죄들보다도 우주 역사상 가장 먼저 자행된 죄는 엄밀히 말하면 시기심입니다. 바로 그 시기심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루시퍼를 망쳐놓은 거죠. 사탄 곧 루시퍼의 교만은 이런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루시퍼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뇌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런 말했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시기한 겁니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전후 좌우에 호위하는 4개의 그룹이 있고 5번째 그룹이라 해서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좌 위를 덮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밑에 보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한 거죠. 결국 교만한 마음까지도 간 것이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기했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시기라는 감정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질투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다른 겁니다. 질투는 사랑과 연관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시기하는 하나님 그런 표현 없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질투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 그리스도시죠,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바쳐져야 되는데 이 순결한 처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린단 말이에요. 자, 경건한 질투를 하나님께서 느끼십니다. 경건한 질투는 올바른 감정입니다. 잘못된 감정이 아니에요. 경건한 질투는 올바른 감정이에요. 올바른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분이세요. 신명기 5장 9절에서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신명기 5장 9절의 문맥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질투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때, 더 존중할 때 엄청난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질투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듯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오는 그 질투를, 경건한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질투를 안 느낀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를 느끼는 것이 바른 감정이에요. 올바른 감정이에요. 러커마 목사님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질투와 달리 인간의 질투는 사랑처럼 죄에 많은 육신에 오염되어 있다. 인간의 질투는 오염된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질투 또한 하나님의 질투처럼 순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셨으므로 그분의 질투 역시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신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소유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이나 인간 또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분 앞에 놓거나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질투는 시기와 분명히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시기에 대한 것인데, 이 시기심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최악의 감정입니다. 최악의 감정. 오늘 본문에서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의하면 진노는 잔인하고 무거운 감정입니다. 성내는 것은 사납고 비이성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시기는 이런 진노와 성냄보다 훨씬 더 잔인해요. 훨씬 더 사나워요. 훨씬 더 사악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자, 시기는 최악의 감정이다. 자, 첫 번째로 시기는요, 여러분의 뼈를 썩게 합니다. 뼈가 썩는 병 아십니까? 잠언 14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기는 최악의 감정인데 우선 뼈를 썩게 한다는 거죠. 이 시기가. 잠언 14장 30절에서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뼈를 썩게 하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질병 중에서 이 무혈관성 괴사, 이름이 좀 어려운데 무혈관성 괴사, 실제로 뼈가 썩는 질병이에요. 이것은 혈액순환의 장애 때문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그 전체적인 그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의들은 환자의 50% 정도는 술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간에 지방이 끼죠. 그리고 그 지방이 허벅지 뼈 제일 윗부분을 썩게 만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허벅지 뼈 제일 윗부분 혈관의 굵기가 매우 가늘어요. 그래서 술로 인해 가느다란 혈관에 지방이 끼어버리게 되면 결국 혈관을 막게 돼서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썩는다는 겁니다. 뼈가 썩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뼈를 썩게 하는 원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잠언 12장 4절에서 수치를 끼치는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죠.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기심이에요. 시기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뼈를 썩게 하는 시기심과 관련해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가 실패를 하면 슬퍼서 눈물이 난다. 하지만 친구가 성공을 하면 몹시 슬프고 분해서 피눈물이 난다. 시기심이에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명성을 날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우개를 가지고 나타난다. 막 그걸 지우기 위해서. 한 무리의 정치인들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토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기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적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바닷가에서 이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죠, 개. 이 개를 잡고 있는 한 어부를 보게 됐어요. 이 어부는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었어요. 뚜껑. 그래서 한 정치인이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바구니에 뚜껑이 없는데 그러다가 잡았던 개들이 밖으로 다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뚜껑으로 덮여지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어부는 태연하게 답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개들은 정치인들과 비슷한 놈들이라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곧바로 다른 놈들이 끌어내립니다. 다른 놈들이 자기보다 먼저 바구니를 기어올라 밖으로 나가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개들도 시기하는 거예요.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범죄의 20%가 시기심 때문에 생겼다는 그 통계가 있어요. 자, 시기심은 한 사람의 뼈만 썩게 하는 게 아니죠. 사회의 근간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임상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시기심 때문에 서로 갈라섰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시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시기하고. 왜 그러냐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 남편이 아내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열등감 느끼는 거죠. 그러면 시기한다는 거죠. 한 번은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온 공무원들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플로렌스의 대형 홀을 장식할 그림 하나를 아주 멋있게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와 동시에 당시로서는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무명화가 미켈란젤로에게도 그림을 부탁합니다. 레오나르도가 가져온 작품을 딱 봤어요. 그야말로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명성에 걸맞게 정말로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당시로서는 무명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딱 봤을 때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의 그림에 깃들어 있는 신비한 매력과 그의 혼으로 쏟아놓은 그 열정의 흔적에 너무나 매료되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 소문이 돕니다.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레오나르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늙었나 봐. 이제는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에게 안 되겠는걸?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풋내기 화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시기심이 마음속에 끌어올랐어요. 결국 이 최악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후에 남은 생애 동안 그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천재성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한 채 어둡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좌절된 야망에서 비롯돼요. 좌절된 야망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 사울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시기심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은 필리스타인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던 날에 관한 것입니다. 6절에서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사울의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사울은 다윗보다 가진 게 지금 많잖아요. 또 왕이잖아요. 재물도 많잖아요. 원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있는, 나에게는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고 있는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보통요. 근데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그런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한 거예요. 시기심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 감정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눈여겨봅니다. 결국 그 시기심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다윗을 향한 두려움의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는 잘못된 당위성을 낳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시기하고 있는 그 대상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험담을 하고 심하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없애버려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기심을
처리할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똑같은 이유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물론 마지막 순간에 죽이는 대신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지만요. 똑같은 이유로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매우 지혜롭고 탁월하고 뛰어난 다니엘을 죽이려 했죠. 사자악을 던져서. 초림 당시의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죽이려 했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죠. 죽이기 위해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것도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 역시나 시기심으로 가득 찬 배교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죠. 자, 그만큼 시기심과 그에 따른 분노와 증오는 한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위험한 것이요, 최악의 감정입니다. 교만과 편견과 이기심에 따른 그 시기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는 가장 현명한 조언자들과 지지자들을 적으로 간주해버려요. 어리석은 것이죠. 심지어 그들을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최악의 감정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기는 최악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로, 험담은 주로 시기하는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와요. 험담은 아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러한 험담은 항상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험담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보시면,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냥 시기도 아니에요, 독한 시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시기심은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로 오랜 시간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원래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전반부에는요. 하지만 아까 봤던 여인들의 그 칭송,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 이후로 다윗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적으로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는 사랑했던 다윗에게 정말로 큰 불행을 낳게 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인간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어요.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한 명은 시기심이 많았어요. 왕은 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둘 중에서 옆에 있는 친구보다 먼저 나에게 요청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소원을. 단 옆에 있는 친구보다 늦게 요청한 친구에게는 먼저 요청한 사람에게 준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양을 주겠다. 이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나서서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2배나 더 많이 받는 걸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보다는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봅니다. 아무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머뭇거렸어요. 오래 기다리던 왕이 요청할 게 없으면 그냥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시기심 많은 친구가 입을 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장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괜히 좋은 거 요청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보다 2배나 더 좋은 거 받으면 안 되니까 불행해지길 바라는데 나보다 더 불행해지길 바라는 거죠. 2배나 된 거 아니겠어요? 두 눈을 다 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 불러올 수 있는 비극이에요. 비극. 시기심은 우리 인생에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절에서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시기는 한시라도 빨리 내버려야 할 아주 쓸데없고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게 하여 항상 그 마음을 괴롭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자기보다 구령을 더 잘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 자기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들의 그런 잘 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험담까지 하죠. 그래서 험담은 시기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거짓말은요, 완벽한 거짓말도 있지만요, 부분적인 사실을 왜곡시켜서 거짓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딱 문맥과 관계없이 거기만 딱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입을 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을 여는 순간 자랑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누군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입은, 그러니까 많이 말을 하는 거죠. 많은 입은 남을 해치는 데 있어서 돌을 뜨게 하거나 나무를 가라앉게 만든다. 얼마나 이 많은 입이 이 무게가 있으면 그럴까요? 사람의 화근 입에서 생긴다.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 모든 시시비비나 말다툼은 말이 많을 때 생긴다. 입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도끼와 같다. 입을 병처럼 지키고 뜻을 성처럼 지켜라.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다 그랬어요. 입에 관련된 속담은 많죠. 만약에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왔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입으로 나불대지 않고 입을 딱 제어하는 순간 어느새 마음속에 있던 시기와 다툼이 사그라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려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시기로 인한 성도들 간의 모든 갈등과 마찰은 없어집니다. 사랑이 시기를 몰아내는 거예요. 반면에 시기가 사랑을 또 몰아냅니다. 특히 다른 어떤 죄보다 시기심 때문에 지역교회들이 망가지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이소호 목사님 생전에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김재혁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한때 그는 철원 성경침례교회의 설교자로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성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는 철원 성경침례교회에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요, 결국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파주에서 사역 아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방화동으로 와서 서울 독립침례교회, 몇 년 전이죠,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흉내를 내고 있죠. 우리가 방화동에서 고촌으로 이동해오자 방화동에 자리를 잡고 자칭 목사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한 번은 그의 교회가 잘못된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로 성별에 오려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의 교회에 속해 있는 일단의 교인들이 그 성도의 성별을 막기 위해서 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 거짓말로 그 성도를 회유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이거였어요. 사실 이송호 목사님은 김재혁을 매우 총애했는데 박순영 목사가
김재혁을 시기해서 김재혁을 쫓아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요, 한참 더 웃었어요. 막. 아니 뭐 시기할 게 있어야 시기를 하죠. 시기할 게 있어야 시기를 한다는 어떤 성립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물어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김재혁이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물어보세요. 김재혁을 누가 가르쳤는지 물어보세요. 김재혁은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도 못했어요. 과거에 김재혁은 저한테 와서요, 제 설교와 강의에 항상 도전을 받는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유튜브 했었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자기 강의와 설교 내용은 저의 설교와 강의를 그대로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또 자기 영상 보고 연락 온 사람들도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빨림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시기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런 사람을 제가 시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은요,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을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소문도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교회의 담임 목사에 관한 것이거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강사들, 어떤 설교자들, 그들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이 자리에 세우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어떤 뜬소문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은 신중하셔야 돼요. 그걸 덥석 무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 시기는 최악의 감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기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기심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여러분은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하여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 당시에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바울에게 있는 능력, 영향력, 그리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 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사역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바울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무언가 자기들의 뜻을 펼치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바울이 수행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봐, 바울은 너무나 과격한 사람이었어. 너무 거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1차 선교 여행 때 저질렀던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지? 더욱이 그렇게 하다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도 다퉜잖아. 결국 고집쟁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라고. 그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바꿔보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다. 우리에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 자, 이런 식의 시기심으로 그들은 사역한 거예요. 자, 이러한 시기심은 오늘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 침례교회와 이성호 목사님을 시기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제 이성호 목사는 이 땅에 없어. 그는 이단의 괴수였어. 한국에서 교황 노릇을 했다고. 그는 너무 과격한 인물이었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배교했다는 이유로 그들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제도권 교회들과 손을 안 잡는 거지?
또한 이송호 목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동수는 이송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마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타임이 그랬어요. 1월 26일 날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바로 2월 초에 바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저한테. LA의 김경환은 이송호 목사의 아들 이국헌을 내세워서 말씀 보존학계의 사역을 망가뜨려 하죠. 저는 이국헌을 벨리알의 작자라고 규정한 것이에요.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었다면 이송호 목사님은 김경환과 결별했잖아요. 나와야죠. 왜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사역을 방해해요? 공격한다고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벨리알의 작자입니다, 벨리알의 작자. 그리고 김경환과 손을 잡았다가 한때 지금은 결별한 윤경원, 미국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와 도노반 목사의 위세를 등에 업고 우리 사역을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유일하게 강단에 섰던 표현인데, 유일하게 제가 오늘 한 번 더 쓰기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진짜. 이런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만과 시기심입니다. 이들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 같은 자들이에요. 특히 윤경원이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 다 알아요. 우리가 그냥 봐준 거죠. 이해하고. 이런 자들은 한결같이 이송호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흉내냅니다, 계속. 이송호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과 사역을 가로채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우뚝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경환은 자기들이 한국 최초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최초란 말을 계속해요. 최초. 윤경원 역시나 도노반 목사와 자기와의 교제를 부각시키면서 이송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과 관계를 흉내내는 거죠. 근데 이송호 목사님은 돈을 밝히는 도노반 목사에 대해서 이미 규정했어요. 너는 fox라고, you are a fox. 면제되고 얘기했어요. 면제되고. 간교하다고. 자기 교회를 지키지 않고 주위에서 초청하면은 설교하러 가요. 자기 교회 강단을 버리고. 왜 그런 거 봤더니 돈을 좋아하는 거죠. 가면 돈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요. 그걸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이송호 목사님께서. 그래서 도노반 목사는 이송호 목사님을 정말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는데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러크만 목사님과 이송호 목사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제와 긴밀한 동역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도노반 목사가 기여한 것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한두 번 와서 성경 핵심 강연을 한 거? 우리 한글 킹제임성이 번역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글 한번 쓴 거? 그 정도예요. 더욱이 그 당시 윤경원이라는 자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자였어요, 그 당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송호 목사님을 들어쓰지 않았다면 김경환이든 정동수든 박만수든 김영균이든 윤경원이든 그 누구라도 이 땅에서 그들의 명함조차 내밀 수 없었던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번역 출간하지 않았다면 흠정역이든 권위역이든 근본역이든 표준역이든 그 뭐든 간에 이 땅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짝퉁 성경이 7가지 나왔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아마 8개, 9개 될 거예요, 지금요. 그 중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흠정역과 표준역입니다. 흠정역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을 짜깁기 해서 만든 거예요. 표준역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을 짜깁기 해서 만든 거예요. 정동수는 정직하지 못하게도 자신이 믿는 교리에 어긋나면 올바른 본문을 거부하고 임으로 번역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글로 쓰고 있고 또 계속 쓸 것인데 또 지금 영상으로도 올리고 있죠.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 교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부합니다. 음부에 관해 무지예요. 그레이브라는 단어가 음부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다 무덤으로 바꿔놨어요. 무덤으로.
여러분은 혼이 무덤에 들어갑니까? 상식도 안 되는 거죠. 또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옹호한 본문들이 발견되고, 죄사함의 교리에 대해서 뭘 상식하고, 사사기나 아가서 같은 잘못된 성경 이름들, 선지자와 예언에 대해 무지하죠. 프라핏이라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다 대언자로 바꿔요. 대언자로. 그래서 흠전역에는 예언의 단어가 없어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냐면 점쟁이들이 예언한다, 이때 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점쟁이들이 하는 건 예언이라고 봐주고 선지자가 하는 건 대언이라고 한다? 희한한 성경이 나왔어요. 부활의 교리와 관련된 향상된 지식이 결여됐죠. 성경 안에서, 흠정역 안에서. 최종 권위에 관한 잘못된 이해와 왜곡, 성경적 성별이 뭔지도 모르죠.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들처럼 자주 범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에 빠져 있죠. 정치와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정치. 정광훈 목사와 뭔가 힘을 합하려고 하잖아요. 광화문 집회 가려고 하잖아요. 요번에 뭐 건국전쟁 영화 나오니까 그 영화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 보자고 막 목사가 그런 짓을 해요? 100만 관계를 넘기자고 막 그걸 홍보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표준역은 흠전역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요. 이건 성경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저 영어 본문을 해석한 일반 책입니다.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 본문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번역본은 완전히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그냥 해석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전적으로. 윤경호는 성경 보존이 무엇인지, 성경 번역이 무엇인지, 직역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를 몰라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우리나라 말에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영어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로 번역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뽑아내야 돼요. 이 작업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걔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애인데 한자 말은 엄청 썼어요. 쉽게 쓸 수 있는 거 다 어렵게 됐어요.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리라. 혼들을 쟁취한 자를 이렇게 했어요. 쟁취란 말이 언제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권력을 쟁취하다잖아요. 사랑을 쟁취하다잖아요. 혼들을 쟁취하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요, 대구에 예전에 고령 모임에 있다가 성별대원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대구 모임에 나오고 있어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고령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백정현이잖아요. 백정현이 표준역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계속 있다가 표준역으로 바꾸는 순간 그 교회에 나온 거거든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표준역을 읽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글 긴 또 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이게? 이건 성경이 아니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다른 개혁성을 가지고 와서 해석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번역이 왜 나와야 돼요? 얘는 영어 우월주의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높인 나머지 영어식으로 문장이 해석되지 않으면 제대로 보존된 한글 성경이 아니라는 망상에 빠진 겁니다. 바보죠.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독보적인 성경이에요. 어떤 언어로 번역된 성경보다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들어쓰신 역사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인들에게 그것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리석은 정동수는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번역한 흠정역조차 최종 권위라고 안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단박에 영어 킹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걸 왜 번역한 거예요 도대체? 흠정역은 최종 권위가 아닌데. 상식이 안 되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자,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말, 한글, 우리말로 온전히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들, 자, 우리말로 온전히 바르게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존하는 사람들이지 영어식 문장을 하나하나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어 우월주의자들이 바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영어 단어를 번역할 때요,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전수할 때 이게 이 단어가, 우리말 단어가 안 살아요. 그럴 땐 때로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참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우리말로 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단어가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이 미묘한 그 역사를, 이 놀라운 역사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래서 김영균이나 정동수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 단어는 이건데 왜 영어 단어 그대로 안 번역했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아니, 영어 단어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걸 그는 모르는 거죠.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구라도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꼭 쥐어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과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라는 마귀의 세력들, 정동수나 윤경원, 그 외에 여러 유사품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그 미혹을 경계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요, 구리세 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자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친히 높이신, 열매를 통해 입증해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인 자리를 강탈하라는 것이, 절대적인 최종권에 대한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상대화시키려는 수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이 이 일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사탄의 도구요, 시기심의 노예들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사람들은 주로 자기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힘을 시기합니다.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시기합니다. 다른 성도의 의로움과 열매와 영적 성장을 시기합니다. 다른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와 기도의 응답을 시기합니다. 구령의 간증들을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돈과 재능을 시기합니다. 은사를 시기합니다. 시기와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좀이 옷을 먹어 치우는 것처럼 시기심은 사람을 먹어 치운다. 시기심은 교회 내 암세포와 같다. 시기심은 상처 입은 여인에게는 지옥이다. 가난은 몇몇 가지를 염원하지만 사치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시기는 모든 것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지나치게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맛 좀 보일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군인의 훈장을 시기하지 말라. 그 군인이 직면해야 했던 뜨거운 화염을 직면할 때까지 말이다. 왜 그 사람이 훈장을 얻었겠습니까? 그동안 전장에서 열심히 싸운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걸 원한다면 그 훈장을 시기하란 말이에요. 운동선수의 트로피를 시기하지 말라. 그가 겪은 훈련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 사람이 겪은 과정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함부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겨낸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럭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시기심에 대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 승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디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2달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일단 한번 대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이렇게 자문한다. 럭크만, 너는 저 사람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경험해야 했던 일을 너도 겪고 싶은 거야? 이 질문을 던지면 돼요. 겪고 싶다면 그걸 가지고 노력하셔야 되죠. 하지만 겪는 데 있어서 내가 주저한다면 시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펜사콜라 기독교 대학처럼 커다란 캠퍼스에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러나 나는 그 대학교의 설립자인 아를린 홀튼처럼 베카 홀튼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진 않다. 얼마나 그 여자가 심각했으면 그 얘기를 할까요? 또한 홀튼 부부처럼 평생 자식이 없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아이들과 개들과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대학교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믿음에 관한 한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기로 했다. 곧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내게 사역을 위한 건물 2채를 주셨고 약 200명의 학생들을 주셨으며 10명의 자식들을 주셨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와 학교를 주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시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때는 몇 년이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성도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시기심을 버리고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더 낫게, 더 좋게, 더 훌륭하게 여기는 그런 온전한 사랑과 또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지체들을 굳게 세우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최악의 감정이라고 하는 시기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사탄이 준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정들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시기심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배려와 온전한 세움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